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유월절 만찬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식탁에는 보통 다음에 6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차려진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갖추게 되고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전날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해서 차려 놓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돼서 그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때, 그 큰 시련의 재앙 때 건짐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소금을 준비한다 그래요. 소금은 뭘 나타내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고생했던 그 노예 생활의 쓴 생활, 아픈 생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소금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유월절 식탁에서 차려서 준비했던 것이 쓴 나물들, 물론 그것이 나물이 쓰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의 시대, 아픔의 시대, 그 고초를 나타내는 그러한 음식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들이 차려놓은 것 가운데 뭐냐면 우리나라 과자 비슷한 건데 카로 세트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걸 가서 만든 그러한 과자인데,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중에 그 바로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이 더 이렇게 가혹해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 벽돌을 그거 만들 때 재료도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 재료를 구해서 했던 그들이 살았던 그 고통과 노역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게 뭐냐 하면 포도주를 4잔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 잔의 의미가 각각 조금씩 다른데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잔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그 무거운 짐,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질 수 없었던 그 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마시는 잔이 첫째 잔이고, 두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큰 재앙 가운데 우리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재앙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며 마시는 잔이 두 번째 잔이었고, 세 번째 잔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 그분이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시는 잔이 세 번째 잔이었고, 네 번째 잔은 할렘이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또한 고역에서 그들을 건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이 네 개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 그럽니다.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하고 잔을 준비해서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심으로 해서 식구별로 이러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보듯이 유월절 식탁, 유월절 식사의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건져 주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함께 마시고 먹는 것이 이 유월절 식탁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이 식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원했고 원하셨다,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할 만큼 예수님은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이 식사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그러한 유월절 만찬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고, 아마 더 깊은 의미는 이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그 식사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유월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해방하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18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제정사로 많이 읽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어떤 의미에서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시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의미에서 해석하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그러한 대속의 죽으심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메시아가 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신 거 그분의 잘못, 그분의 무슨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죄악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적인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그 행위, 상징적인 행위가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묘사가 되지요. 헬리나 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 네 가지 동사를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됐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지사 취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떼어 찢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 찢으셔서 제자들을 위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행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먹는 식사 보통 식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빵 보통 빵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보통 죽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도 그와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 잔이 뭘 나타내냐? 예수님의 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증거로 붓는 새 언약의 피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 언약을 깨고 말아요.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맺혀지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언약을 맺고 그 보증을 뭐로 하냐면 피로써 보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언약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피는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피를 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그 보증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보증으로 써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있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참된 유월절,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지셨듯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사망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참된 유월절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언약의 보증,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어가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세요. 자신의 피를 쏟아주세요. 그래서 새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1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갈 거다, 죽음의 길을 가실 거라는 것이고,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 누구냐 당황하면서 서로 묻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 그분이 징계를 받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상하셔서 내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그 희생과 그 거룩한 몸과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제추자 권사, 사랑의 헌금 이재봉 권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들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셨던 유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러한 몸이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는 새 언약, 신실하지 못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새 언약을 보증하는 새 언약의 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임했음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의 의미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유월절, 참된 기쁨, 참 해방, 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과 평화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